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중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다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라고 하시며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강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길 가는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그를 심하게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옷도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 제사장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까지 그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레위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 레위인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까지 챙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떠나서 당장 자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다친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얼른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향하여 너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에게 누가 가깝고 누가 나를 잘 대해 주느냐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누구에게 잘 대해 줄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임무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국한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것으로 국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돕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의 생활을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서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그 은혜 받은 것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이 사랑은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에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인종의 장벽을 허무느냐, 누가 먼저 계급의 장벽을 허무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우월한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천국의 주역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멸시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이 사마리아인, 그가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사람의 참 이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바로 나의 이웃이고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의 이웃은 공경에 처한 자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나를 이웃으로 여기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기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이웃을 향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나의 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과 위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내가 늘 이제 친근하게 만나는 그러한 자들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하며 위로가 필요하며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참 나의 이웃이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궁무진한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더 크게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참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제 특별 기도의 새벽과 저녁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상이 회복되고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참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바랍니다. 주님만